받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중고등부이지만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어디 데려가기도 하고 뭐 하지만 사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역은 사실은 이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고 어디 좋은 데 데리고 가도 딱 보면 알거든요. 말씀이 들어간 아이와. 그래서 오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내 것. 이렇게 딱 되게 되면요, 어느 한 순간부터 내가 있는 현장이 이 말씀과 딱 맞아지는 결론이 나거든요. 현장. 그래서 저는 말씀화, 현장화 붙잡았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속에서 내가 자립이 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 본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표 메시지, 강단 메시지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진짜 내게 있는 이 38년 된 불치병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좀 붙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뭐 장황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뭐 전사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뭐 장난삼아 이렇게 하는데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기 다 체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나오는 그런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행각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래된 문제, 38년 동안 있는 문제. 사실 우리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더 많거든요. 사실 사람들을 봤을 때 좀 드러나 있는 문제보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문제. 그래서 저는 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 멋있게 양복도 입고 오고 주일이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꾸미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을까? 저는 좀 많이 묵상해 봤거든요. 저에게도요, 속 안에요, 오만 것, 오만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나 중심, 내 의견, 참 많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우리가 겉모습은 막 멋있게, 야, 참 이거 38년 된 불치병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어제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38년 된 불치병, 제가 좀 서론에서 잡아봤는데요. 시대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계속 묵상하게 하시냐면요, 보좌의 축복. 빠른 시대 속에 더 빠른 것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보좌입니다. 보좌. 시공간을 초월한. 아침에 눈만 뜨면요, 각 아파트 단지마다 뭔 놈의 쿠팡이 그렇게 막 물건들이 있는죠. 마트가 이제 죽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달 시대입니다. 배달 시대. 오늘 저녁에 시켜도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오는 그 배송이 가장 인기가 있을 정도로 이런 빠른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쿠팡 배달이 가장 빠르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보좌와 시공간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이 뭐냐, 바로 구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어제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지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 기반 잡을 그런 시대에는요. 이런 동성애가 이제는 사실 굉장히 좀 활성화됩니다. 지금 뭐 벌써 이제 뭐 여름 축제 이제 준비한다 해서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쭉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대학교를 갔는데 얘가 이제 동성애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부모가 이제 사실 이제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지죠. 사실 내 자녀가. 그래서 막 처음에 울고 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참 딱 울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위안이 되더래요. 난 무슨 위안인가 하고 봤더니요. 내가 죽고 나면 그래도 얘 인생을 같이 돌봐줄 사람이 한 사람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걸 위안을 삼고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진짜 교회를 다니시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계속 옵니다. 이제 사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보좌와 시공간을 심어줄 것인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완전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지만 이 시간에 오늘도 이걸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를 하는 삶이 아니고요. 나의 삶이 전도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화. 제가 갈 수 있는 현장과 우리 박영미 장로님이 갈 수 있는 현장이 다르거든요. 박영미 장로님이 갈 수 있는 현장과 우리 이면리 장로님이 가는 현장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나의 전도화가 되어야 된다. 전도자의 삶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진짜 행복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우리가 복음 편지하거나 다락방 할 때요, 막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뭐가 막 치유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별 반응 없는데 나 혼자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그죠? 끝나고 나면 내가 더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게 참 행복한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게. 전도하고 싶은 줄 믿습니다. 참 행복한 거거든요. 이게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림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살아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인생 스토리 속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우리가 뭘 해서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스토리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린다. 다 살린다. 이 결론을 좀 어제 잡게 했습니다. 복음편지 4가에 보면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사실 그거거든요. 저는 복음편지 4가를 어제 묵상했습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이게 내 인생 스토리예요. 사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를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삶으로. 이게 복음편지입니다. 복음편지 4가를 하는 것이 복음편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치병 많습니다. 사실 드러나 있는 사람이 더 좋죠. 내 안에 여러 가지 불치병들이 있습니다.
이 오늘 불치병을 완전히 치유받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연못이 아니고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데스다의 현장입니다.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르는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는지 낫게 됨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착각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종교는 다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뭔가의 선을 행해야지만이 뭘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을 세워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현장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현장입니다. 세상의 현장. 뭐죠?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이 복음이 현장 속에 꽉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보내시는데요, 이 베데스다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사단의 일을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오늘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38 동안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는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현장을 봤거든요. 현장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요, 서로 안에 뜯고 싸우고 분쟁하면서요, 다 죽어갑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데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그 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들어가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겠습니까? 서로 들어가겠다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내 모습이구나. 복음 받았다고는 하지만 서로 경쟁하고, 우리들의 모습. 38년 정도 된 이 병자의 불신앙,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문제, 천사가 와서 물의 움직임을 일으킨 다음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다고 말하는 그 삶의 방법,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 포장을 하고 있지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내 안에 가득히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맞지 않으면 우리의 혈기가 나오고,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을 이제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해방을,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해방의 복음을 듣게 되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해방을 받았는데도요, 14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방을 받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제 가운데 계속 묶여 있는 거죠. 제 가운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인을 바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을 바꾸라. 우리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많이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들은 항상 이 삶을 먼저 터치하려고 해요. 삶을. 이거 좀 똑바로 해. 이거 좀 이렇게 해. 또 핸드폰 하지 마. 기도 좀 했어. 몇 시에 일어났니? 일찍 일어나야지. 막 삶을 터치한단 말이에요. 삶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만 딱 터치하자. 신앙만. 우리가 후대들은. 그리고 삶은 그냥 냅둬요. 그냥. 애들 사실. 자꾸 삶을 터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기도가 안 되니까 자꾸 삶을 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삶은. 그리고 후대들은 그냥요. 신앙만 터치하세요. 청신 가야지. 더 심한가요? 이게 애들이 더 싫어하나요? 청신 가야지. 초신 가야지. 수련회 가야지. 이것만 터치하시고 삶은 그냥 두세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채민이 해줘.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삶을 터치한다.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이런 베데스다 현장을 우리가 오늘 정확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인데요. 교회인데 지금 우리가 대신방 기간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로 한번 좀 언약을 잡아봤습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제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대신방 몇 군데 이제 다녀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메시지도 많이 정립을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정리한 걸 조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에 일단은요. 복음 누리는 기도 이 말씀하셨거든요. 아침마다 사모님이랑 같이 둘이서 이 기도를 한다. 저녁에 자기 전에 이 기도를 한다. 이야, 멋있더라고요, 저는요. 세계복음화. 목사님 그 핸드폰에 보면 사모님이 뭐라고 저장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봤거든요. 세계복음화의 동역자. 이렇게 딱. 동역자 김정자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저는요. 야, 저도 바꿨죠. 저는 원래 이쁜이라고 이렇게 해놨, 이쁜이.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저도. 세계복음화의 동역자 이쁜이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어느 학생이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지? 모르겠대요. 하여튼 사이가 안 좋대요. 그런데 한 가지 얘기가 아빠를 저장을 했는데 뭘로 저장했냐면 개 XX로 해놨어요. 개 X, 아빠를. 핸드폰에 그게 떠요, 이름이.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 가정 속에. 부부가 이걸 할 수 있다면 사실 끝이다. 이 가정은 끝이다. 그냥. 언약 따라가는 가정은 끝이다.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 그래서 다른 거 말고요. 7망대 기도만이라도 여정 이정표 있지만 7망대 기도라도 부부가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언약의 가정이다. 말씀을 의지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요일은 가족들이 모여 전도 포럼해라. 저희 삼교구 대시망의 목사님 주신 메시지거든요. 주일 저녁은 말씀 정리해라. 저희 집에도 이게 사실 있었거든요. 있다가 한동안 또 없어졌습니다. 제가 또 막 바쁘고 하다 보니까요.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리자 하고 이제 애들 불러서 예배하려고 하면 애들이 막 입이 주대빨 나와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 야 들어가 다 들어가 씨. 안 드려 그러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통해서 그렇구나.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이 사실 이거구나. 일주일 동안 있었던 전도 현장을 포럼하고
하나님이 주일날 주신 메시지를 서로 각자 정리하는 과정, 저는 대신방에서 받았거든요. 아, 그렇다. 이런 과정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을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신방 기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가보니까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요 딱딱 지역에 한 사람씩 세워놓으셨는지. 가보니까 지역에 한 사람씩을 딱딱 세워놓으셨어요. 진짜 이 사랑교회 강북 600만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거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 간다 라는 언약만 딱 붙잡으면 끝이겠구나. 내가 이 가정 속에 지역의 한 사람으로 응답받으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신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38년 된 불치병에 있는 나에게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그날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도 그 곳으로 보냅니다. 우리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대신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을 그때입니다. 그때. 그날 그때 그곳에 이 언약이 오늘도 성취되어진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취되어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